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 받아 돌아가세요.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 하신 분들이 계신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엄청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면 성경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몰라요.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소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아실에도 아멘. 믿음대로 반드시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앞으로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우리 가정은 반드시 잘 된다.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반드시 잘 된다. 우리 포항동의 근교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장 은혜가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예요. 아브라함은 신앙과 믿음과 축복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도 축복을 계승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축복의 계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 손들이 복을 받아요. 정말 자신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말이에요. 자기 자녀들도 엄청나게 복을 받아요. 그리고 자녀 손 수천 대가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또 주셨어요. 아브라함, 너희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해코지하는 말을 하고 정말 여러분을 비난하는 말을 하면 그 비난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해코지하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남을 해코지하는 말이라든지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말이든지 남을 비난하고 정말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되기를 원하면 자신도 잘되고 여러분 가정도 잘되고 자녀도 잘되기를 바라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늘 찬송과 감사와 축복의 언어가 많으면 남이 잘되기를 바라고 늘 축복해주면 남이 잘되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빌어주면 바로 그 사람이 복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빈 복이 다 누구에게 오느냐? 여러분에게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 빌면 복을 비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빌면은 복 비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주신 축복의 약속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아들 낳았어요. 그의 부인이 몇 살에, 저를 보세요. 그의 부인이 몇 살에 아기를 낳았냐면 90세에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이건 뭐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아이가 한 10여 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100살 뒤에서 줄 때는 언제고, 정말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요. 이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제사의 법에 보면, 저를 보세요. 팔을 때로 자르고, 다리는 다르대로 자르고, 목은 목대로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내장을 가르고 거기다가 풀을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로 죽여서 드리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결단을 하고 바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네가 아들을 바치기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으니 네가 큰 축복을 받고 네 씨가 번영할 것이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정말 큰 복과 번영을 누리는 성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의 축복을 보면 당대에 받은 축복만이 아닙니다. 그 후손까지도 축복을 받는데 수천 대까지 축복을 받는, 그리고 가족 전체가 축복을 받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계속해서 계성되어지는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부모님의 소원은 자신만 복을 받고 자신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부모들은 진정으로 정말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지도 몰라요.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들, 이 여름철 농사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옛날 시골 농사 지으면 1년 쉴 날이 없어요. 여름에 보리 농사, 보리 베고 나면 또 밭에는 콩을 심고, 정말 곧잠에 또 모를 심고, 그 다음에 뭐만 심고 끝나네요. 모를 또 논을 김을 매주지요. 김을 매고, 그 다음에는 또 밭을, 콩밭도 얼마나 그 콩밭을 또 다 김을 매주고 보리밥 매주고, 보리 타작하는 거, 보리 깎으레기 들어보셨죠? 얼마나 타작도 힘들고 베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는 콩밭도 뭐 심어놓고 고생이 많아요. 그럼 겨울에는 또 괜찮으냐? 옛날 정말 산에 또 나무 한 짐 해오고, 그 다음에 꼴 베고 오고, 겨울에는 또 쉬니까 나무 해오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또 아침 일찍부터 새끼 꼬고 가만히 치고, 그 다음에 또 뭐 잠시도 쉴 날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사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왜 그렇게 땀 흘리고 정말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나는 고생하더라도 우리 자식은 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바람이에요. 이게 부모의 진정한 소원이에요. 자신은 공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식은 열심히 공부해서 좀 이 고생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아셔야 돼요. 자식들에게 공부 많이 해라. 자식들 정말 출세하는 비결 아무리 가르쳐 줘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 잘하도록,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너 반드시 복받아. 잘 돼. 그리고 너 자손 만대가 복을 받아. 정말 이건 신앙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발부둥 치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복을 주셔야 잘 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소원은 자식 잘 되고 자식들이 남김없이 다 축복받는 것이고, 이것이 부모의 진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인 것을 오늘 진정은 바로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우환 막아주시겠다는 거요, 슬픔 막아주시겠다는 거요, 정말 불행 막아주시겠다는 거요, 저주 막아주시겠다는 거요, 잘 되게 해줄 거라는 거요, 복 주시겠다는 거요. 이 축복은 눈에 보이는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같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보이지 않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줌으로써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유럽이 그걸 다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잘 섬기니까 여러분요, AD 313년 정말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를 승인했어요.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 유럽이 복을 받는 거예요. 건 2000년 동안 복을 받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100여 년 전에 여러분 동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 나라들은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배신했어요. 정말 그들이 가고 난 후에 그들에게 슬픔과 아픔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가 체코였어요. 100년 전에 체코는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헝가리, 폴란드, 정말 그런 나라들 가보시면 100년 전 얼마나, 200년 전, 300년 전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러시아에 한번 가보세요. 레닌그라드, 지금은 상페트버르그라고 돼 있어요. 상페트버르그라는 말은, 상이란 말은 거룩이라는, 거룩이라는 뜻이요. 페트버르그라는 말은 베드로라고 하는 도시, 언덕이라는 뜻이요. 베르그라는 말은 언덕, 산을 말해요. 함부르그, 무슨 베르그, 뭐 이런 게 많아요. 베르그하고 부르그는 언덕과, 그리고 언덕과 산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신기한 것은 스위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 배신 안 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신 거예요. 정말 100년 전 하나님 배신한 그들에게는 어둠이 다가오게 됐어요. 여러분,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가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러시아 가보면 상페트부르라든지 러시아 모스크바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는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 가보면 옛날 벌써 300년 400년 전에 길이 벌써 우리는 상상 못할 그런 길들을 만들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잘 섬기면,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으로 축복받았냐의 말이에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경외란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섬기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축복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이름이 장대하게 되고 네가 복의 근본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기원하면 도리어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빌어야 돼요. 옛날 제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 옥중서신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분이 정말 그 책 보면은 이분은 차를 타고 가시면서도 정말 앞에 가는 차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저 안에 탄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저도 그분의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나도 우리 민족의 아픔을 같이 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 타고 지나가는 제 앞에 간 사람은 여지없이 저는 마음속에 축복을 해요. 하나님 스쳐 지나가더라도 축복하고 저한테 혹시 잘못해서 확 이렇게 어려움을 줘도 제 자식 안 그러고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행복하게 해주세요. 차를 타고 막 휙휙 간 사람, 저러다가는 사고 날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 저 사람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들 또 지켜주셔서 그런 사고 안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 안 당하게 하시도록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그래야 돼. 여러분 축복해 줘야 돼. 날 축복해야 돼. 저 자식 저거 망했으면 좋겠어. 저 회사 저거 망했으면, 경쟁자를 망하도록 바라고 이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정말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옛날 노래 우리 가곡에 너도 가고 나도 뭐라 그랬어요? 가야지. 그거는 좋게 가가지고 잘 갔다 그 뜻이에요. 나는 가고 너는 가지 말라 그런 뜻이야. 너도 가고 나도 가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러나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이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75세 75세에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75세는 정착할 때요, 이사할 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이가 젊어가지고 갓 결혼해가지고 요즘은 뭐 다 결혼하면 부모님들이 아파트를 결혼한데 신혼 부부가 우리 교회도 보면요 40평 아파트에 살아요. 나 속으로 참 미쳤어. 혼자 사는데 두 내외 사는데 무슨 아파트를 40몇 평 사느냐. 그래도 살만하면 사세요. 미친 게 아니고 사세요. 근데 옛날은요, 제가 옛날 목회 처음 할 때 교인들 보면 정말 이사 예배 자주 드렸어요. 왜 자주 드리느냐? 사글세 사는 거요, 달새빵 사는 거요. 달새 살다가 10달 이제 돈 되면 사글세로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보증금 걸고 좀 살다가 전세로 살다가 정말 그러면은 좀 이제 자기 집 구입했다는 거요. 몇 평짜리 거라니까 11, 6평, 7평짜리 그거는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요. 예배 드리고 나중에 또 보면 22평, 27평, 30몇 평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아파트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져가지고 한 75세쯤 되면 이제 돌아가실 때도 됐지만은 집이 하나 큰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자식들이요 효도를 더 잘해요. 저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면 저거 누구한테 주겠냐 싶어가지고 정말 자주 찾아오고 효도를 너무 잘해요. 그런데 늙어서도 집이 별로 안 좋으면은 자주 안 찾아와요. 연세가 드실수록 집이 좀 크고, 아이고 목사님 둘이 사는데 무슨 집이 아니에요. 방이 몇 개 있어야 사위도 오고 그다음 며느리도 자주 오고 와야 자꾸 뭔가 생기고 자꾸 그럴 것 아니에요. 정말 75세 되면 이제는 집도 크고 정착해서 살 때인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성경 보니까 정말 그냥 떠날 문제가 아니야. 이게 혼자 내외가 떠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때 시족장 부족장이었다는 거요. 정말 이사를 옮길 때에 고고학자들 이야기는 1000명 이상의 식솔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 이상이 여러분 이사를 가는데 100km도 아니고 200km도 아니고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떠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산으로 가서 살아라, 서울 가서 살아라가 아니고 짐 사가지고 떠나면은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모험이에요. 이게 굉장히 모험이에요. 정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하나의 모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피난을 하는데 자기 아내를 이때 75세에 떠났으니까 누이라고 속이고 큰 망신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우리 대학교 다니는 그 청년이 제가 신방 가서 설교하니까 궁금했던 게 있었던가 봐요. 목사님,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 지금 이 75세에 떠나가지고 이때 나이가 8, 90 다 됐을 텐데 어째 정말 알이 닦고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이방 나라 바로왕이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냐. 그러길래 여러분 목사는 항상 성경을 많이 봐놔야 돼. 주석에 보면 이래 나와 있어요.
늙어 빠진 90된 노인이 애 낳는다고 배가 볼록해가지고 낑낑거리고 놓으면 이거 보통 주책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정말 애를 놓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육체로 늙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정말 아리따운 여자로 그대로 보존해 주었다는 거예요. 나이는 벌써 70, 80이 넘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병든 분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 기적이 오늘 또 수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암병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불면증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는 모든 병마도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났지 않아요. 홍해 바다, 정말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 절망을 말이에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것은 인간의 절대 절망. 더 이상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기회도 없고 마지막, 정말 마지막 인간의 마지막 어떤 절대 어떤 기회도 솟아날 일도 없는 그 상황을 만든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바다는 갈라버리시고 해코지하는 바로의 군대들은 다 물속에 소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방법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 인간들이 사람의 방식으로 내 환경과, 저를 보세요, 내 경험과 정말 늘 자기를 생각하면서 내 환경과 여건에다가 자기를 맞추고 늘 그래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자기에게 맞추고 말씀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말씀에 맞추어야지, 말씀을,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귀에 거는 귀걸이, 코에 거는 코걸이, 정말 목에 거는 목걸이, 자기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말씀이 스탠다드, 표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쓴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심장폐부를 찌르는,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찔릴 수가 있어요. 그때 마음문 닫아버리면 이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무능한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 저를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을 때 그때 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데, 오늘 많은 성도는 안 그렇습니다. 말씀 듣다가, 주의 종의 말씀 듣다가 마음에 찔리면 저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저건 안 전했으면 좋겠어, 이건 골라서 들으려고 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요, 축복을 못 받는 거요, 하나님의 축복이 달아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때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재산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자기 조카에게 다 양보해버려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 양보할 상황이 아니에요. 안 가보신 분은 뭐 양보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으면 호남 쪽에 가서 살 거냐, 강원도 쪽에 가서 살 거냐, 중부에 살 거냐, 포항에 살 거냐, 우리나라는 다 마찬가지요.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고 정말 모든 조건이 없고 물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다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본 그 자리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단 쪽에 바로 롯이 택했던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 곳은 유대 광야 지역이에요.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말 짐승도 살기가 힘든 조카 롯이 그곳을 택해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면 늘 실패를 하고, 인간적으로 하면 늘 우선 보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 안 되게 돼 있어요. 러시아가 왜 망하는지 아세요? 러시아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한번 가보시면 그 비호감 평야, 여러분, 러시아가 망했을 때에, 소련이 망했을 때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정말 러시아에 망한 것이 3대 기적이다. 첫째, 세계에서 기름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가스와 기름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기름이 모자라서 외국에 정말 공장을 가동 못하고 차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 나라가 러시아. 이건 진짜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원목들, 펄퍼들 정말 이런 게 많이 난데 휴지, 종이, 화장지도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종이가 없어서 외국에 수입한 나라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양식이 없어가지고 정말 감자 하나 사고 그 다음에는 밀가루 사는데 완전 점포에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I am okay, you are okay, we are okay. 우리 모두가 오케이. 정말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우리 모두가 오케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됐어 이래야 되는 거지 내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삶을 사는데, 그래서 심지어 100살 뒤어서 난 아들까지도 바치라 그러니까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요. 이 바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바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연구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한 번도 No! Why? 왜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왜요? 이 왜요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아버지가 부르면 예 하면 되는데 왜요? 왜요라는 말은 내가 순종할 만하면 그 부름에 내가 순종하고 안 그러면은 안 하겠다는 뜻이 왜요? 이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늘 예, 아멘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no, 나 못해요, 안 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 나 못해요, 성가대 나 못해요. 정말 늘 내 가락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실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늘 오늘 우리에게는 why? 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늘 no! 그건 못해요. 이게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 빠졌다 못 빠졌다, 정말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중심으로 하나님 섬겨야 돼요. 옛날 말에 지성이면 뭐라 그랬어요? 감천이다. 김천 가면 감천이 있어요. 감천. 그 감천이 아니고 아마 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 저 안에 가면 산내라 그러고, 산 바깥에 면은 산외면, 산내면, 강 안쪽은 강내면, 강외면. 저 충청도 가면 제 강내에 내 친구도 있는데 강내면, 강외면, 산내면, 산외면, 그런 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지성으로 하나님이 섬기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정말 하늘에 우로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는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준행하는 신앙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무조건 갔습니다. 그는 상식이나 세상 지식이나 시혜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죄를 짓게 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 3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꿈을 대지 않았어요.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정말 한낮에 미룩미룩하다가 이 자식을 어떻게 바쳐 찔찔 짜고 부인에게 가서 붙잡고는 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울면서 이 아들을 바쳐야 차라리 내가 드려야지 그런 소리도 안 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아 제사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와도 언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혼을 했더라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모성애 때문에 사라가 정말 아브라함을 붙잡고 매가지를 잡고 이 영감 돌아냐고 차라리 나를 죽여 난리법석을 떨고 내 아들 안돼 차라리 당신이 죽어 막 이렇게 하면서 붙잡고 난리법석을 떨어서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혈육과 언혼을 했다면 혈육이 오히려 방해를 했을 거예요. 언혼을 해야 할 일이 있고 언혼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혈육과 언혼을 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되었습니다만 자기 형님이나 동생이나 사촌이나 정말 친분이 있는 사람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할까? 이랬으면은 너 미쳤냐? 아라비아 사막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곳이냐면은 거기서 3년간 기도하다가 눈병이 났어요. 정말 붙잡고 너 미쳤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 그럼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정말 사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되는 게 더 큰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하겠다면 누가 예수 믿는 것은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바울을 용납했겠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혈육과 언혼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떠났기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많은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었어요. 지난주 어떤 분이 제 스마트폰 바꿨는데 카카오톡으로 말이에요. 서울의 어떤 학생이 초등학생인데 글짓기 대회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돼. 엄마는 매일, 아버지는 집을 떠나가 버리고 엄마는 매일 술집에서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면 아들을 좁혀고 정말 그런데 너무너무 찢어질 정도로 할머니도 계시고 한데 가난한데 이 아들이 엄마 예수 믿자고 그래도 야 임마 예수가 밥 먹여줘?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얘가 엄마 보고 그 50만 원인가 뭔가 그게 꼭 있어야 되는데 엄마는 그것 때문에 술 먹고 막 그러게 되는데 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아마 글짓기 대회에 가서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자기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누가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에 어떤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는 그 아이를 보고 이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는 책을 하나 자기가 쓴 책을 이래 내주면서 거기 갔는데 보면 봉투가 하나 떡 떨어지는데 그게 딱 50만 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 100만 원도 있을 수 있고 500만 원도 될 수 있는데 딱 필요한 정말 그 이제 마지막 계약금 50만 원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딱 50만 원 누가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요
딱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 늘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좀 장성하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관리할 수 있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많은 복을 주셔서 정말 꾸어주며 구인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궁극적으로 받았느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란 말은 뭐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아이가 이제 하나님 50만 원 주세요, 우리 엄마 50만 원만 주면 교회 온다 그러는데 막 기도했는데 진짜 50만 원 딱 떨어졌어요.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 먹던 엄마, 늘 술 먹고 아이 좁히고 하던 그 엄마가 변화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늘 준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기 전에 기저귀도 준비하고, 요즘 기저귀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준비하는 게 뭐 있어요? 유모차 준비하고, 얼마나 요즘 보면 그 유모차도 또 비싼 건 되게 비싸더만요. 기저귀 준비하고 또 뭐 준비해요? 애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왜 그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시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준비해 주시고, 살아가는 건강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마다 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고마워요. 저도 제가 늘 하나님께 맡기고 가다 보면 정말 미국 가든지 유럽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딱 준비해 주신 것을 내가 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후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의 축복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부모도 복을 받고 자녀들은 더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신대륙이라 그러잖아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아메리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처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일 먼저 곡식 난걸과 추수감사헌금, 그들 한 순서가 있어요. 첫째,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자기 집을 지었다. 철저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저 캐나다 쪽 이쪽에서 어디로 갔냐면 신앙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 그 아래로 코스타리카라는데, 여러분 코스타리카를 한번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지상천국 같은 나라예요. 어디 쪽이냐면 미국에 밑에 멕시코가 있고, 멕시코 밑에 과테말라가 있고, 과테말라 밑에 온두라스, 니카라과 이런 나라들이 쭉 있어. 엘살바도르가 있는데 그 밑에 쭉 해서 파나마까지 연결된 제일 밑에 뾰족하게 된 나라가 코스타리카예요. 코스타리카의 수도는 산호세인데 정말 지상낙원 같아요. 그 밑에 다 못 살아요. 멕시코도 못 살고 과테말라도 못 살고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다 못 살아요. 근데 코스타리카는 지상낙원처럼 잘 살아요. 아마 여자 대통령이 아마 됐을 거야. 독실한 기독교 신자,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정말 거기 가서 그 조상들이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껴놓고 발버둥 치고 정말 노력해도 하나님이 너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배 철저는 예배 생활에 철저해요. 예배 생활에.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에 철저하자. 성가대도 해요. 예배에 철저하자. 예배 철저는 주일 낮 예배만 아니고 저녁에 수요 예배도 집에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일한다고 바쁘다고 안 나오고 있는 사람. 좀 일 1시간 더 30분 하나님 사랑하면 진짜 한번 해봐요. 도전해봐요. 내가 돈 좀 적게 벌면 되잖아요. 그런 각오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보란듯이 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정말 내 머리 회전하면서 아이고 교회 가는 것보다는 수요일도 내가 저거 해야지, 한 사람 더 손님 봐야지.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딱 손님 와도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다음에 내일 오세요. 오늘 지금 어디 딱 볼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가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란 듯이 여러분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잘 되게 해주셨어. 여러분의 삶에 늘 기쁨과 감격과 충만한 주의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